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의 말씀, 구약 성경 1231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치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장에게 은혜와 공교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은 다니엘에서 아주 유명한, 어쩌면 다니엘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다니엘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 바라보면 주로 이 8절 뜻을 정하는 것, 저도 몇 번 말씀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쉽기도 하고 또 중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남다르기도 하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 8절 보니까 정한 게 있죠. 뜻을 정하였다. 작심. 우리는 마음에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는 것을 조금 얕볼 때가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다. 우선 작심 뭐라 그러죠? 3초. 3초래. 여러분 3초라도 뜻을 한번 작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작정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는데 어떤 뜻을 정하였습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더럽히지 말아야 되지, 오염되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게 음식과 포도주가 뭐길래? 내놓는 모든 음식은 그 당시에 신에게 드리는, 바벨론의 신에게 드리는 그 음식을 먹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의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신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정하고 있는 다니엘을 바라봅니다. 음식이라는 게 참 독특하죠. 요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먹는 것이 제2의 뇌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책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가 머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두 번째, 우리가 먹는 것이 두 번째 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굉장히 과학적인 설득력을 있고 또 과학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는 먹어라, 뭐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먹는 것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았죠. 음식 그 자체보다는 누구랑은 먹고 누구랑은 먹지 않느냐. 식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희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저 악한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행동이 뭐냐면 바로 죄인들과 함께, 터봇이 되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먹는 것.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신에게 드렸던 그 음식과 그 포도주, 여러분 신에게 드렸던 음식이 어떤 음식일까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소고기인지 삼겹살인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음식이 좋은 것이었을까요? 나쁜 것이었을까요? 좀 질이 좋은 것이었을까요? 형편이 없는 것이었을까요? 당연하게 제일 좋은 음식을 신에게 바쳤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나왔던 그 음식도 오늘 왕의 음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포도주와 음식이 그냥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서 5,000원 주고 산다면 최소한 5,000원 넘었겠죠. 그러니까 먹기에 좋은 거예요.
흔히 말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시장에서 먹는 그 정도 국밥이 아니고 호텔에서 먹는 뭐 그런 엄청난 비싼 음식, 좋은 음식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뜻을 정해서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음식이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 포도주가 최상급 포도주가 된다 할지라도 이 음식이 뭐 마술랭인가요? 미슐랭인가요? 별 5개짜리 먹으면 입에 싹 녹는 몸에 너무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먹지를 않겠습니다. 왜? 나는 그 신의, 내가 섬기는 왕의,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는 음식, 신에게 바친 그런 음식은 나는 더럽습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 신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 왕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어제 말씀드렸죠. 벨드사살로 살고 싶지 않고 다니엘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을 정하였던 그런 다니엘의 아주 강단이 있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뜻을 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뜻을 정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뜻을 정해 놓아야 내가 이걸 거절할 것인지 yes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분위기 따라 흘러가고 남들이 하자는 대로 가고, 뜻을 정하지 않으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구경만 해. 남들이 어떻게 하나? 나한테 좋은가? 나한테 떨어지는 이득이 있는 것인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감정을 따라가요. 내 마음이 좋으면 내 마음이 나쁘면 당신이 말이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내 기질이 나를 만들어 나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뭔가가 나를 지배합니다. 인간은 자유롭다 말하지만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뭔가가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합니다. 교회에 받은 것이 나를 지배하고, 내 기질이 나를 지배하고,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내 이득이 나를 지배하고, 뭔가가 나를 지배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나를 지배하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100% 완벽한 자유란 그 자체는 없습니다. 그죠? 내가 자유롭게 결정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가 받았던 생각, 느낌, 분위기,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했다고 생각되지만 이미 그 무엇인가로부터 크든 작든 알든 알지 못하든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내가 뜻을 정하는 것. 내가 뜻이 정해야 휩싸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받아야 될지 받지 말아야 될지, 내가 뛰어들어야 될지 물러나야 될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다니엘 보십시오. 뜻을 정하잖아요. 뜻을 정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음식 알고 보니까 먹었는데 이거 나 안 먹어야 되겠다. 왜? 왕의 음식 포도주가 알고 보니까 이 바벨론의 신에게 드린 음식이라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너 그거 다 받아 먹으면서 너 그거 다 마시면서 왕이 준 음식 먹으면서 신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뭐 하나님이 어떻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뭔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건 좀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뭐합니까? 뜻을 정하는 것. 뜻을 정하는 것. 그래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노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뜻을 정해 있다는 것을 바라보죠.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 많은 부분에서 바로 이런 뜻을 정하여서 노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보십시오. 아주머니께서 사모님께서 그분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겠어요. 돈도 있겠다. 요새 말하자면 뭐 성형수술도 좀 받았겠다. 피부 미용도 비싸게 했겠다. 고급스러운 화장품도 했겠다. 좋은 옷도 입었겠다. 지위도 만만치 않겠다. 얼마나 품위 있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음력이 막 발동할 때는 이건 사람의 아니죠. 근데 요셉은 뭐죠?
그 구절 말씀에서 뜻을 정하였다 이것이 없지만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사모님이 그건 아니죠 하고 no라고 말한 거죠. 뜻을 정하면 no만 있는 것이 아니라 yes도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그의 마음속에 가졌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나쁜 놈입니다.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죠? 그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걸어가겠다고 말하지 않고 뛰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요? 짊어지겠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없지만 뜻을 정하진 않아요. 그건 사도 바울이고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자가 되겠다. 내가 가장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가장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 너는 아닌데 아이고 저 인간 저밖에 못하네. 죄인의 괴수야 저 인간. 저 고쳐야 돼.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데 내가 좀 편안히 있을 곳은 없는가? 내가 좀 사람에게 좀 박수받고 대접받고 그렇게 좀 지내면 안 되겠는가? 그런 곳은 없는가? 그런 장소는 없는가? 그런 교회는 없는가? 그런 모임이 있다면 없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왜 그럴까요? 뜻을 안 정해서 그래요. 뜻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흘려가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대장부로서 살지 않고 쫄부로서 사는 거예요. 당나라 군대처럼.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것들은 요리조리 다 피하고요. 해야 될 것은 하질 않고 자꾸 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사람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기보다는 동력자가 되기보다는 구경꾼과 방관자와 말 한마디로 지혜롭지 못하여서 사람들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밖에 되지를 못하는 거죠.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뜻을 안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뜻을 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도 동일합니다. 내가 운동해야지 뜻을 정해야 되죠. 내가 꼭 해야지. 하루에 얼마 동안 운동해야지. 반드시 정하는 거죠. 저도 건강 위해서 뭐 합니까? 밥이 오면 항상 옛날에 알고 있었어요. 공깃밥이 오면 그 공깃밥에 한 3분의 1 반 딱 해서 덜어놓고 먹어야 건강에 좋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지만 뭐는 하지 않았어요? 뜻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의 결점과 결심과 결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아니면 나중에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일단 공깃밥 받으면 3분의 1, 나머지는 반납. 딱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있어요. 과일을 먹더라도 딱 잘라서 뜻을 정한 겁니다. 딸기를 먹더라도 하루에 1개, 짜다 먹고 싶으면 2개, 이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루어 나갑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하루에 얼마나 꼭 읽겠다. 뜻을 정하고 있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은 뜻을 정해야 성취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이루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뜻을 안 정했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어떤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신앙적인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은 뜻을 정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뜻을 정해야 되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도 뜻을 정해야 되고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도 뜻을 정해야 되고요.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감사일기를 적어서 내 속에 감사의 심령을, 감사의 신앙을 해야 되겠다. 기도는 내가 꼭 30분 이상 해야 되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해야 되겠다. 내가 꼭 통독 말씀을 오래 해야 되겠다. 하루에 얼마를 읽어야 되겠다. 시간을 내야 되겠다. 잠을 덜 자야 되겠다. 텔레비전은 덜 봐야 되겠다. 운동해야 되겠다. 뭐 합니까? 뜻을 확실히 정해야 돼.
아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면 많은 길이 열립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이었지만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요청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걸 하기 위해서 마음에 알게 되어지고 뜻을 정하고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떻게 하지 않아야 될까. 여러분 이 음식 먹지 않을 때 나는 안 먹을 거예요. 그냥 안 먹을 수 있잖아요. 음식 가운데 골라 먹을 수도 있잖아요. 뭐 방법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니까 이 뜻을 정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이 찾았던 것이 뭐냐면 환관장에게 구하는 거예요. 환관장님, 아이고 환관장님 오늘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환관장님, 아이고 인물이 보통이 아니시네요. 예, 이상영 목사님 뺨을 치겠는데요. 아이고 환관장님 왜 이렇게 리더십이 좋으세요? 뭐 이런 좋은 이야기도 했겠죠. 관계를. 그러고 나서 사실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환관장님, 제가 정말 어렵겠지만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저 이렇게 꼭 하고 싶은데 환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뭔가 구한 거죠. 나 안 할 거야. 나 안 먹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안 먹어.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가는 역효과가 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무엇을 구했습니까? 내가 이 음식, 이 포도주를 뭐하지 않도록 먹지 아니하리라. 그 뜻을 정하니까 방법이 나타납니다.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까지 만들어 주십니까? 읽었던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공유를 환관장에게 뭔가 이 환관장 유사일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 먹겠다는 사람은 없었는데 또 자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환관장에게 내가 책임자인데 이 사람이 잘못되었다가 내가 책임자인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이 났다가 내가 책임자인데 신의 음식, 왕의 음식을 주지 않았다. 너 왜 안 주느냐? 문책이 들어오면 어떨까? 흔히 말하자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우리나라 공무원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죠? 복지부동. 공무원이 정권 초반기에는 열심히 움직이지만 후반기 갈수록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다음 정권에 내가 이렇게 했다가 뭐 할 수도 있으니까 문책을 당하고 공무원직에서 해임을 당할 수 있고 어떡할 거예요? 안 움직여요. 복지부동이다. 공무원은 뭐가 없다? 뇌가 없다. 생각이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오늘 이 환관장도 뭐죠?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환관의 의미가 내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니엘이 왜 돌아가지를 못했을까? 제가 며칠 전에 질문한 적이 있죠. 모르겠다고. 정확한 것은 몰라요. 그렇지만 이 환관이라는 의미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그러나 학자들이 추론해서 내는 거예요. 실제로 환관이라는 것이 중요한 직책일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시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잘 아시죠? 결국 그렇게 다니엘이 살아간 거예요.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것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환관 같은 내시 같은 사람이에요. 아마 그래서 아마 돌아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추론을 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이 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것 때문에 못 갔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추론만 그렇게 하는데 듣고 보면 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뭐 하십니까?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리를 얻을 수 있도록 뭔가가 일어난 거죠. 뭔가가. 여러분 이것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딱 마음에 정하면 방법이 나오고요. 사람에게 주어진 지혜와 방법이 나올 뿐만 아니라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국리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루기가 정말 어려운 나는 안 된다는 그 최대치의 것을 뜻을 정해야 돼요.
특히 믿음의 길 속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리라. 이런 뜻을 정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방법이 나타나고요. 뜻을 정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 삶 속에서 빛이 확 들어오듯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없어요.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을 시작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내가 어떤 사람처럼 돼버리라. 그것을 정하여서 그 모습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저도 뜻을 정했습니다. 혹여나 교회가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 혼란스러우시면 그때는 내가 깨끗하게 정리할 것이다. 왜? 신학교 시절부터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가장 큰 피해가 성도고 교회 공동체, 또 그것이 주변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퍼지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제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하는 신학생들 대부분 어떤 신학교 훈련을 받느냐면, 혹여나 여러분이 교회를 청빙을 받아 간다면 이 교회 저 교회 지원했더니 딱 정해서 왔는데 무조건 처음에 온 교회 가라.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재지 말아라.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배웠고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청빙되어진다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그 교회가 좀 더 기다려라, 좀 더 어떻게 하지 말고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마음에 결단을 하고 또 뜻을 정한 거예요. 제가 부산 내려가려고 지원을 했고 서울에도 부목사 지원을 했어요. 부산에서 먼저 결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부산에 있는 교회가 또 좋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마음속에 이거 내려가면 어떡하지? 부산에 고향이 제가 경북이니까 괜찮기도 하지만 그런 약간의 마음이 하나도 없던 건 아니었어요. 주일날 잠에서 자고 있는데 아침 일찍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 누구시죠? 네. 누구신가요? 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외국 가서 지금 오는 바람에 목사님 이걸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받자마자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미 첫 번째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마음 써서 불러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뜻을 정해야 휩싸이지 않습니다. 내 기질에 휩싸이지 않고 내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이것을 극복을 못합니다.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해야만이 방법이 생기고 뜻을 정해야만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헷갈리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뜻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헷갈려요. 이게 은혜를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긍휼을 베풀어야 될지, 긍휼을 주지 말아야 될지,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살아가리라 정하니까 그 속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도 뜻을 정하여서 달려가니까 그 다음은 더 깊은 감옥에 있지만 또 깊은 골짜기인 만큼 높이 올라가는 거죠. 용수철처럼 툭 내려갔다가 펑 올라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뜻을 정하여서 길을 걸어가면 언뜻 바라볼 때는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도 믿는 구석이 확실히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내려갈지 모르지만 올라가는 것은 100배로 올라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을 정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곳이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 내려감은 내려감이 아니죠. 용수철처럼 훅 내려갔지만 뻥 올라가는 것이고요. 요셉처럼 감옥에 내려갔지만 또 총리까지 100배가 올라가 버린 것이고요.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올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의 우편에 올라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누구도 보기가 쉽지 않았던 세 번째 하늘, 그 하늘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장부입니다. 믿음의 대장부. 쫄부처럼, 쫄짱이처럼, 쫄보처럼, 말도 잘 안 나오네. 쫄보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없어요. 그냥 어쩌다 비스켓 하나, 조그만 어떤 은혜, 마음에 조그만 어떤 감동, 그것밖에 없어요. 100배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해서 언뜻 보기에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그 골짜기 속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100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많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 암송하지 못하더라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리라.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치로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진짜 뜻을 정하고 힘든 것을 정하십시오. 할 수 있는 정도를 정하지 마시고 오늘 다니엘처럼 할 수 없을 정도까지를 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정한 것에 비례해서, 비례가 뭔가요? 그 속에 놀라운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와 국밀이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